반갑습니다. 이현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과 오직 영광을 돌리라라는 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과를 위해서 먼저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잘 기억하시면 뒤에 문제를 풀 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교만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묘사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넘어짐, 또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있고 19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완전히 넘어져서 소망이 없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되 회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2절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이라면 그들이 충만해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참 감람나무 중에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로 인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던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의 진액 때문입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고 혹은 붙어있는 근거는 그들의 행위나 잘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이 믿음으로 인하여 접붙임 받고 꺾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자하심이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준엄하심은 이스라엘이라도 꺾으신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인자하심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로 인한 이방인들의 구원 얻음을 보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이 일을 통하여 교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회복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방인들에게는 결국 자신들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존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또한 사도 바울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충만한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때가 오길 기도합시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 대한 접붙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사도 바울은 한시도 놓지 않았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들어가게 보면 11장을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접붙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제가 공유하고요. 같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과는 오직 영광을 돌리라. 본문은 1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울 문제네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36절 상반부를 마무리하는 36절입니다. 이 문제는 또 4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상태를 아무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까지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그다음 유대인의 버림에 대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이 돌 감람나무는요, 크기가 작고 줄기가 많아서 그 열매는 매우 빈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소개했고, 참 감람나무는 논가에 재배되는 감람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탐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꺾여졌다라는 것은 잘라내다 그리고 찢어내다 라고 하는, 떼어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꺾였는데 라고. 근데 이 꺾였는데는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꺾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꺾였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꺾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가 너무 많아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이것을 꺾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꺾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반역과 불신,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들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얼마를 꺾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전체는 아니라 여기서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꺾어낸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냐면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농사를 지을 때 원래는 이 감람나무 가운데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고 거꾸로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농사하는 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의도한 바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 받아진 돌 감람나무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그들은 처음에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을 통해서 더 이상 외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지 않고 성도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참된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을 갖게 되었음을 17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접붙임의 비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이방이라는 가지가 접붙였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가 꺾음을 통해 그 다음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통해서 그들이 진액을 또 공급받을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어떤 우월함이나 뛰어난 조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접붙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접붙임을 되었고 그리고 그 반열에 이르게 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을 적는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가운데 보면 참감람나무 몇 가지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곳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진액은 어디서부터? 참감람나무의 이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진액이 공급되어서 열매가 맺혀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액을 함께 받게 되어짐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번과 연결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에서 보면은요,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당해 진액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방인은 어떤 마음의 가짐을 하여야 되는가? 그것을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왜 그렇게 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는 건요, 공포심을 가지고 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간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요. 어떻게 거기에 접붙임이 되었냐면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너희들의 이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없애고 그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날 때는 언제든지 꺾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마찬가지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이 표현을 하게 되죠. 인자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준엄하심은 뭡니까? 심판하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을 얘기하면 겸손함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2번 문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지만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불순종의 상태에 사로잡히게 두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논리를 펼쳐가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두어 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두어 두다라는 것은요, 함께 닫아버리다, 그리고 감금하다, 이런 거죠. 네, 다시 이걸 또 설명을 드리면 지옥의 문과 같은 어떤 것을 열어두지 않고 닫아둔다. 범죄자들을 감금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다. 문을 봉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두어 두면 불순종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람은 찾겠지요. 범죄한 자들도 분명하게 찾겠죠. 그러면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둬둠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사방으로 막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사랑,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뭐라 할까요? 불순종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으로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서도 선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은 누구냐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었죠.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버렸습니다. 죄성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인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 결국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과정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긍휼을 베푸심에 대한 것을 3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의 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긍휼을 베푸심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이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에서 또한 체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존재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며 4번 질문이죠.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개의 문장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하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말미암고, 또 하나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소유격을 가질 때는요, 기원, 동기,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만물이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하나님은 만물 그리고 우주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물이나 우주에 대해 논하려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서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탐구나 지식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연구해도 가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여기서 말미암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격으로 이 부분이 사용되면 수단, 방편, 매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목적격을 사용하여서 어떤 물건이나 그 근처로 들어가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만물이 역사의 성취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최종 목적인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만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인간은 다만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세 섹터로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의 기원이며 만물의 움직이고 돌보시며 그 다음에 만물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시작과 존재 마지막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대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네, 생각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휘틀, 그 다음에 손명리신, 그 다음에 존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찬양했던 이 고백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도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기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적용하게 보겠습니다. 내 삶의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잘 받으며 뿌리로부터 보존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이 적용입니다. 이거는요, 또 나누기와 같이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과를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오는 데 있어서
뿌리,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같이 나눠보라는 거죠.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근원 공급되어지는 이 파이프가 깔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이 공급받아지는 것들이 뭐냐면 더 잘 공급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힘이 없고 또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 이 신앙의 파이프가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의 파이프는, 기도의 파이프, 찬송의 파이프는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있어서 참 신앙의 힘이 됐습니다. 또 예배전 찬양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12일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일간은요 오직 영광을 돌리라 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리더가 되셔서 다음 구역 식구들과 이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